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받은 주의 자녀로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주의 앞에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주의 생명이 있는 영존하신 아버지의 영 앞이며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날마다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서 흘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실 생명의 하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17절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시고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1장 17절은 사실은 그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연속해서 선포되는 말씀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을 둘로 나누어 볼 때 17절부터 20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며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것과 그리고 나중 것, 처음과 끝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첫 번째 것에 해당되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요. 내일은 두 번째이며 동시에 나중 마지막 끝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당신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들추어내는 21절부터 23절은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정신과 이성 이런 오감이나 육감 같은 것들을 동원하여 이해하고 깨달아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그것을 갖다가 세상은 진리, 지혜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여 알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첫 번째 것이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지식 차원에서 이해해버리고 말아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취하여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것, 완성된 그 첫 번째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삼아내시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것이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듣고 보고 만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려는 뜻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있는 게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지 않는 일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으심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걸 창의적으로 만들어냈든 창조를 했다 심히 그런 말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결국은 마셨다라고 이 말씀 안에서도 어떻게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에게 분노의 잔을 주실 수 있을까? 여호와의 손은 우리에게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은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따로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분노의 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첫 번째로 주신 것으로 이 분노의 잔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 여호와의 손에서 반드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딱 하나,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성전. 단순히 예배하는 처소 정도가 아니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문자적 의미로다 저기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평강을 가르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있어야만 마땅한 것인데 이들이 그 평강을 하나님께로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것을 통하여 평강이 되지 못한 상태를 알려주시려고 당신의 손에서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이 그들에게 가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그것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마신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분노의 잔, 포도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고 지금 다 취하여 있는 상태.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설지어다 너는 내가 이미 비틀거리는 그런 걸음을 치게 하는 큰 잔을 이미 마셔 다 비워버린 상태이니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마실 것도 없고 마셔도 안 되지만 마실 잔도 너희들에게 없이 다 비워버렸으니 이제는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 두 번째 일인 너희들을 깨게 하는 일이요 너희를 일어나게 하는 일이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 잔을 다 비워 마셔 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비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잔이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잔은 분노를 담은 잔입니다. 분노라는 것을 담았어요. 여러분, 잔 안에는 분노를 못 담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잔은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술을 담는 겁니다. 근데 이 술은 취하게 하는 거니까 취함이라는 포도주와 술이라는 상징적 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것에 의해서 취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들이 마셨는데 이 잔에 있는 것을, 그 잔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을 평강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여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게 하는, 그래서 누워 잠자게 하는, 그래서 죽어 있는 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마실 잔도 없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다 마셔버리게 하고 그 분노가 너희들에게서 이제는 그 진노가 너희들에게서 다 사라지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다 비웠다고 하죠. 이 비웠다라는 말을 마차라고 합니다. 이건 발견하다라는 거 마차하고 좀 다릅니다. 자, 마차 발음 좀 비슷하죠. 근데 이게 비우다라는 뜻인데 여기 본문에서는 무언가 담겨 있는 걸 완전히 쏟아붓는 거, 혹은 뭔가 담겨 있는 걸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 이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만약에 내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데 이게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탈이 나신 경험들이 좀 있으시죠? 속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토해내거나 아니면 설사로 빼내야죠. 그걸 갖다가 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drain ou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걸 뚫어내려면은 그걸 drain 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걸 drain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먹어서 drain을 시키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뭔가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마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마시지 못하면 그게 턱 걸려 막혀 있는 상태, 그걸 막힌담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비워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은 것을 표현한 게 잔을 마신 다음에 너희들 안에 있는 그것을, 진노를 내가 다 너희들에게서 빠져나가게 하겠다. 왜? 그 진노가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정말 진노받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비워내시겠다는 말을 마차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우리에게서 다 빠져나가게 하겠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다 drain out, 빠져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수구로 흘러 빠져나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하여 내버리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 9절부터 볼까요? 그들의 입은이라고 하는 어떤 그들이 있어요. 자, 그들의 입은 뭘 말하거나 먹는 겁니다. 먹거나 또 내놓는 것을 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비유죠. 하늘을 가져야 될 말, 땅에서 그것을 선포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땅을 가르친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10절에서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는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라는 말씀이에요. 요때 다 마셔버렸다. 요 말이 바로 마차하, 다 비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잔에 가득한 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그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는 또 뭐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포도주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물 포도주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 잔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물을 이들이 어떻게 먹었냐? 잘못 취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을 11절에서 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취하여 어떤 상태가 됐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원에서 악인?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하늘의 말씀이라는 물을 하나님의 지식, 지혜로 마시지 않는 그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항상 평안하다고 또 자기들은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여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시편 기자가 그들을 놓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뭘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마시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평안은 없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부는 나에게 없고, 나에게는 왜 곤고함만 더하고 나에게는 마치 재앙받은 자처럼 같은 그런 곤고함과 환난받은 자 같은 그런 마음들이 왜 내게는 있는 것인가?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나는 뭐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거짓된 포도주에 취하거나 참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는 자들이 내놓는 어떤 말들로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 말들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가 73편 2절에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게 맞나 보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보다. A라는 분이 저렇게 믿음 있게 아주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니 저게 맞나 보다라고 그가 믿고 하는 신앙의 행위를 올바른 줄 알고 쫓아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의 그가 갖고 있는 그의 평안을 내가 흠모까지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시편을 쓴 이 사람인 성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어느 날 깨달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실족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든, 여러분이 못났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냐고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실족할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물, 잔에 담은 그 물, 잔에 담았다는 그 포도주는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다. 언제 알게 됐냐? 17절입니다. 16절부터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은 내게 없고 왜 내게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도 없고 다른 것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심하고 하는 끝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해 본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가 뭡니까? 예배당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소겠어요. 그 성소는 일반 백성은 들어가지도 못하죠. 제사장이나 들어가고 제사장에서도 반차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 이 성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라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는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거기는 바다도 없다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사람들 안에서만 보여지는, 그들 안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니 무슨 말이겠어요? 듣기 시작하니, 들려지기 시작하니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저게 맞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성도는 깨달아 알고 그 악인의 회중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의 무리 속에 그들은 합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시편 75편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노의 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분노, 이 분노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잔은 무엇인지, 분노라는 진노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있는 포도주나 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마시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걸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가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1장 17절에서 분노의 잔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0절에서도 여호와의 분노와 그리고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그 분노를 해마라고 합니다. 해마. 이 해마라는 말이 바로 시편 75편 거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7절부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항상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습니다.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좀 전에 73편에서 이들이 지금 마시고 있다라는 것에 그 물이 바로 성소에 들어간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달아 알게 된 게 뭐라는 거예요? 아, 그들이 마셨다라는 물은 썩은 물이었구나. 이건 참된
물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말을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에게 쏟아 부어지는데 그들이 그걸 기울여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다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럼 여기 술거품이 일어난다는 게 뭐겠어요? 이 술을 만드는 데 이게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발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은 바로 발효의 과정을 통하여 빚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시는 대로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에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에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때 그 누룩으로 인해서 그 물은 변질되고 바뀌어지죠. 이걸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물, 그 말씀에 깨끗한 그 부정돼서는 안 되는 그 말씀에 사람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교인의 누룩과 이 세상 지식인들의 누룩이 함께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 썩은 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을 헛되고 망령되게 취하게 하는 거짓된 허탄한 신화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술거품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갖고 있다라는 그 물, 그 포도주, 그 말씀은 이렇게 거품을 일어나게 하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가짜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그들에게 당신의 손에서 술거품을 일어나게 하는 속에 썩은 것으로 가득 찬 그 물잔을, 그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찌꺼기까지도 다 마시게 합니다. 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결국은 이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술이라든가 물 이런 게 아니죠.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이 정말 지금 마시고 있었던 것은 참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놓고 다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포도주 혹은 물을 마시고 있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자들이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비유죠. 상징이죠. 뭐 예레미야가 술잔 들고 돌아다니면서 온 나라 돌아다녔다는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온 나라는 다 이 술잔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참되신 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이냐? 이 땅의 사람들이 마시고 있다라는 그 물 혹은 포도주라는 그들 차원에서의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어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야 너희들 안에 참대한 기쁨이 일어나는 하늘나라 천국잔치인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 너희는 헛된 물에 취하여 헛된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헤레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칼, 기근, 전염병 세 가지 모두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우리 전염병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갖고 있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참된 진리, 나의 말이 아니고 너 인간의 누룩 섞여 있는 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칼,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의 술잔과 칼은 같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받은 게 하나님의 진노, 곧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망령되이 잘못 취하여 그의 말씀을 오해한 상태에서 취하여 갖고 있는 게 그들을 향하여 찌르는 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과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다. 즉 오늘이 언제예요? 지금 예레미야서가 써져 있는 그 오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곧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성전. 왜 하필은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멸망시키겠어요? 그 멸망하는 자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자 바벨론이 발랄, 섞인 거라는 거 아니에요. 누룩으로 섞여 있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 바벨론으로 멸망당할 자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 바벨론이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알려주려고 하셨던 사건이죠.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시점이에요. 그리고는 애굽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모든 블레셋 왕, 다양한 왕들이 가죠. 페이런하고 26절에서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정리하여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모든 세상 왕들이 이 진노의 잔에 다 취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전부 다 취하여 마신 상태.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마셔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 물들은 너희를 온전히 나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진리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물들이 아니고 그런 기쁨의 음료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왜 이렇게 하신 거겠어요? 당신의 손에서 먼저 나간 것, 그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씀을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취하고 있지 못함을 가르쳐 그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이미 다 마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부 다 마시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마다의 삶으로 각기 흩어져 취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아니냐. 그래서 혹자들도 이 세상을 놓고 미친 세상 같다고 하는 것은 물론 눈으로 겉으로 보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 말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것을 담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내 이름이 있다고 하며 여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성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하여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이렇게만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마신 자들에게 살려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누어짐으로 미리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온 세상 모두를 다 아는 거예요. 너와 나를 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노와 재앙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또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로 넘어가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를 보내시겠다는 게 결국은 두 번째 것, 완성의 것,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뭡니까? 이 거짓된 썩은 물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마셔야 될, 내일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깨끗한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마지막 것. 그것을 마시게 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그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담겨있는 그 잔을 여호와 하나님 손에서 또 나갈 것인데 그걸 마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 마르투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그 칼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의 영이 아니면은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고 그 죄악 가운데서 한 발짝도 나올 수도 없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선포하는 자를 누구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로 미래의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의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깨우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진노의 술잔이 도대체 뭘까? 이 술잔 안에 담겨있는 진노라는 해마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58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8편 계속해서 악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악인의 상태, 우리가 다 악인의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8장 3절을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나면서부터 세상이 이끌고 가는 그 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그 악인이 내놓는 독이 있대네요. 그 독은 뱀의 독 같으며 비유법을 쓰네요. 그리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고 또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비유로 상징되는 게 뱀이에요. 지금 뱀이 내어주는 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 쓰는데, 그럼 뱀이 상징하고 들춰내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뱀 비유니까. 또 뱀이 내어주는 그 베놈이라는 그 독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또 이 진짜 이런 뱀이 무는 독이 아닐 테니까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 그들의 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뱀의 독으로 설명한 것인데, 이때 이 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진노의 포도주, 분노의 포도주를 할 때 분노,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해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잔에 담겨 있는 게 뭔지를 드디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교회 성도들이 마시고 있다는 잔이 무엇인지 알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독이라는 겁니다. 독. 그 독을 마시고 다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 저주의 독, 분노의 독, 뱀이 내주는 독이니까 나아시죠? 이 나아시라는 거짓된 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는 탄인적 존재들, 미워야단적 존재들, 바로 인간들입니다. 하늘의 별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바다의 모래 그 수로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존재들, 그들이 내놓는 물, 포도주가 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에서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다. 두 종류의 반석을 얘기하네요. 그들의 반석, 반석은 뭐 하는 것이죠? 성전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석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의 반석은 또 쪼개져서 물을 내주는 겁니다. 자, 그들의 반석도 쪼개서 물을 내줄 거고 우리의 반석도 쪼개서 물을 내준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석으로 서로 다르냐?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라고 할 때 이 독이 바로 해마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반석 세워져 있는 교회나 성전에서 내놓는 것이 무엇이냐? 독이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깨끗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었다. 바로 이 독사의 맹독 뱀의 포도주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58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 담고 있는 거짓된 말, 누가 주는 거? 나아시가 거짓된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이 거짓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로 인하여 귀가 먹은 상태가 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먹게 하는 그 옛뱀의 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물 포도주로 마셨다고 표현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거짓된 말로만 가득 채워진 상태가 되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독사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겉으로 행하는 세례를 받고서는 이 세례 받으면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대.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가요. 세례 받으면 용서받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다 용서되는 건가요? 요즘 말로 세례 받으면 기독교인들이 세례 받으면 크리스천들이 되는 건가요?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세례에는 용서의 세례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에게 막 나갑니다. 그때 6절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은 뭐예요? 바로 썩은 물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 술을 빚어낼 때 거품이 막 일어나게 하는 누룩을 넣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그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요한에게 옵니다. 왜? 그거 받으면 용서받는 줄 알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합니다. 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겠어요? 이건 욕이 아닙니다. 욕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욕이 아니라 이 말은 너희들은 바로 그 독을 주는 자들이다. 그 진노만 주는 자들이다. 어떤 것은 못 주고 복과 평강은 못 주고 화와 저주만 주는 자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0장 1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두 가지 중에 이걸 온전한 것으로 줘야 되는 이걸 못 줘.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근데 이 복은 못 주고 저주, 요 저주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택하여 주지 못하는 자, 그러나 자기들은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자부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 내가 갖고 있다는 생명이 하찮아 보여. 내가 갖고 있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의 말씀이 거짓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그들은 겉으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거짓된 말, 그 물 포도주라는 독이야. 너희는 그 독사 나하시의 자손들이야. 그에게서 받은 거짓된 말, 진리가 아닌 말, 거짓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로 주신 것을 그냥 첫 번째 것으로만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그 눈에 보이는 상태로만 갖고 그것을 열심히 관리해 나가는 삶, 이걸 갖다가 표현한 게 거짓된 말만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아놓으신 참된 진리를 못 주게 막고 있는 자가 나하시, 그것을 우리에게 참된 생명수로 마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의 일인데 그것을 막고 못하게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좀 설명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라고 하잖아. 그래서 진노의 그 포도주 잔을 너희가 피할 수 있으랴. 너희는 반드시 마신 자들이고 마셨음을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행위라는 게 아니에요. 소리질러 기도 외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단어에서도 시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개가천선하고 나를 스스로 닦고 갈고 닦아 만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찢어져 나가야 되죠. 그때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선악 지식의 나무만 갖고 있네. 모든 걸 봐도 율법으로 선악으로 나누어 보기만 하는 자. 그래서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분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의 하나님, 진리와 생명의 물과 하늘나라에서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그 말과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마음에 가득한 거, 마음이 아직 찢어지지 않았으니 여전히 그 마음에서는 가득한 악한 것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말 안에 의의 말이 있지 아니하면 너는 정죄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말로 의로워질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너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의의 말 따로 있고 죄를 일으키게 하는 악한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을 율법 차원으로만 그대로 취하고 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정죄하는 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의의 말씀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다라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앞에 있는 12장 3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죠. 도대체 어떤 성령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표현들이죠. 그런 것은 여기서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하늘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은 율법이 들추어 깨어져 파괴되어 멸망되어 나갈 때만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모독하면 이런 뜻이에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 성령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는 너는 그 말이 너를 의롭게 하게 할 거야. 너를 행위로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너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의로움에 이르게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알곡이 아닌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말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정죄받을 거냐 구원받을 거냐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나중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질 거냐, 아니면 여전히 첫 번째 말씀인 이 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수준의 말씀으로, 혹은 이 교회가 이 자기들의 영화나 누리기 위해서 건물이나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나 모아놓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로만 듣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 정죄의 말이 될 것이기도 하고 여기에 따라 의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생명과 저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과 저주,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미 에스겔서 12장과 1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헛된 묵시를 말하지 말라. 묵시는 영원 속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들춰내 그 비밀을 갖고 계신 그 신비한 것, 놀랍도다.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참으로 기이하도다 라고 하는 그 비밀과 신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비밀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성전이나 교회나 이런 걸 져놓고 거기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하면서 인간들이 원하는 그 들음, 인간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그들의 귀를 기쁘게 해주는 그 들음을 자기가 인간들에게 전해주면서 나는 묵시를 보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허탄한 묵시를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에스겔아, 너는 제사장이잖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 그런 제사 드려봤지 않니? 그 헛된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 가서 너 참된 제사장으로 알려줘라. 그래서 에스겔은 참된 대제사장, 히브리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에 불과한 겁니다. 그때 22절에서 인자야 이스라엘, 12장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속됨이 어찌미냐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묵시는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묵시를 찾고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 창출해 나죠.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다 응하게 할 것이다.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이라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다고 해서 전하라. 너희는 본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자기 심령, 자기 안에서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반드시 화 있을진저.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화 있을진저. 왜?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너희는 말하기는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난 그런 말한 적 없다.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궤를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거짓된 것을 본 자들이다 라고 8절 9절 계속 반복합니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은 회칠할 담을 쌓는도다.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그때 비로소 알게 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이게 진노입니다. 이게 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해, 그 해마라는 진노에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부어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니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강의 말씀도 주지 않고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칠한 담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칠한 담은 뭐겠어요? 어떤 이렇게 성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담은 집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는 것이 담이죠. 그 담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집이 있겠죠. 뭐 거주하는 뭔가가. 그 회칠한 담 안에는 반드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뭐라고 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가 성전이야. 근데 회칠한 담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 허탄한 묵시, 거짓된 예언, 생명 없는 말로 죽어있는 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바로 이 화 있을진저인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에스겔이 지금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칠한 담 안에 있는 자, 회칠한 성전 안에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가 무덤이다. 거기는 죽음과 사망과 벌레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속과 겉이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주신 것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낼 때 이 둘이 하나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 역할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본래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율법을 받아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 율법이 진리라라고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이상한 다른 진리, 이 세상의 평안,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누리고 하는 그것으로 평안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25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이 이미 잘못된 말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과 화평, 평강을 갖지 못하고 저주를 갖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25절입니다. 화이트 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그래서 잔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진노가 있죠. 진노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독은 거짓된 말입니다. 그걸 물과 포도주로 설명한 것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 포도주를 잘못 마신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죠. 그런데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의 것은 깨끗이 하다. 여러분이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한번 닦고 내일도 한번 닦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물건이 있으면 거기 먼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닦고 잘 보관해서 먼지 하나 앉지 않게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열어보면서 아이고 잘 있네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 놓죠. 바로 그런 겁니다. 겉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겉이 그들에겐 가장 귀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그 겉의 말씀이 첫 번째 준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율법이 들춰내려고 하는 하나님, 율법이 계시하려고 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들추어내지 못한 상태의 율법 겉의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눈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야 이게 우리를 온전케 하네, 야 이 명령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봐야지 라고 자기를 애써 다듬고 가르치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겉의 말로. 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기들의 눈의 수준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문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갈고 닦은 겁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을 갈고 닦아버린 것이죠. 그 상태를 갖다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안에는 참된 진리가 들어와 있지 못하고 뭐만 들어와 있대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왜 눈먼다고 하냐? 소경이죠. 왜 그 안을 못 보냐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을 깨끗이 해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 스스로 해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깨끗한 말씀을 보아라. 내가 보여주러 왔잖니.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아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율법이라는 겉의 말씀을 통하여 다 보여지고 들춰지게 될 때 율법도 온전한 것이며 안에 있는 것에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바로 새하늘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 소경이라고 한 겁니다. 차라리 너희가 눈멀었다 소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더 이상 죄가 없으려니와 라고 하신 말씀으로 마시죠. 바로 그 상태입니다. 안의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겉의 것만 보여줘서 그것을 아주 잘 간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하면 너희 겉도 깨끗하리라. 그런 순서는 뭐겠어요? 안에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으니 그로 인하여 겉에 있는 율법이 1점에도 가감되지 않고 완전케 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것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같은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뱀이 바로 그 나아시 거짓된 말을 주는 자, 너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내 백성들을 다 제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고 산들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절에 5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더 좋겠네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산에 이렇게 막 험준한 산을 다니는 그 양들 있죠. 그 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피곤하여 다 누워 있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만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 있구나. 그들이 지금 마신 물들은 다 지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 진노의 독, 너희들은 그 독을 주고 있어서 내 백성을 다 곤고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었어. 그래서 그들을 갖다 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아이덴티티, 너희들의 실제적인, 너희들의 실존적 존재, 너희들의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느냐? 뱀이 있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아벨의 피, 스가랴의 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37절에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죽이고 거짓된 말씀은 다 살아나게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강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곳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바로 황폐하여지고 버려진 바 된 그곳,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회칠한 무덤, 그 무덤의 장사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의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무덤의 3일간, 사흘길 가시는 그 3일간의 장사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될 무덤이 어디겠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옛 모습의 그 안으로 예수님은 장사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다 못 박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무덤으로 삼아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사흘길 다 마치시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그가 다 가르쳐 주시면 우리 가운데서 그가 부활하여 살아난 살아계신 하나님, 산돌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게 하겠다. 여기서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곧바로 24장 2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잘못 쌓여진 그 잘못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돌성전, 물내지 못하고 거짓된 독만 내놓고 있는, 말만 내놓고 있는 그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은요, 그 성을 멸하게 하려니까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하려면 여러분 망치 가지고 와서 두들겨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해머 가지고 되지 않아요. 견고하게 해놨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되겠어요? 그 땅 자체를 흔들어 버려야 되죠. 땅의 흔들림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초의 지진이 일어나겠고 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자연 물리학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니, 뭐 휴거 때가 됐다니, 이런 허탄한 묵시의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고 거짓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지진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멸하심에, 황폐하게 하심에, 돌 위에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전 무너뜨리면 뭐 하실 겁니까? 그거 인간으로 또 짓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겠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겠다라는, 그래서 번개, 우레소리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음성. 또 지진이 일어나게,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진으로 다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야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야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 완전히 멸망당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전에 이런 지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지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진계도에서 말하고 있는 9.0이니 9.5니 이런 강진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온전한 말씀이 단 한 번도 전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음성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전에 내가 못 들어봤던, 전에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려주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니 그때 뭐가 무너지는지 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이름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더라. 그러니 이 성 바벨론이 예루살렘이었던 거고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고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너희는 바벨론이야. 그 바벨탑 지어놨던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다음 장 17장에서도 말씀하죠. 그곳에 어떤 한 존재가 자리 잡고 있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그 음녀가 그 땅의 임금들로 말미암아 더불어 음행하면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전부 다 만국의 왕들이 다 취하게 만들어 놓은 그 바벨론 큰 성이에요. 세상 어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또 18장에서 바로 그 진노의 포도주가 음행하게 하는 진노입니다. 음행은 뭐예요? 거짓된 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그와 연합하게 만드는 선악 지식나무를 취하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갖다가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 18장 3절에서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아까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 너 모든 왕이 가서 다 마시게 하라 그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에 앉아있는 음녀가 내어주는 진노의 포도주 잔, 음행의 포도주가 도대체 뭘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짓된 존재 있죠. 그에 대한 이름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바돈, 아볼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쓴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7개로 말하고 있죠. 그 쓴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쓴쑥, 옛뱀, 용 다 똑같은 거예요. 음료. 그들이 내주고 있는 그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이게 바로 타락한 별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근데 이 쓴쑥이 하는 일이 뭔지 볼까요? 어디에 떨어졌다고 합니까? 이 쓴쑥, 이 큰 별이 별을 가장한, 즉 양의 탈을 쓴 일인데 양을 가장한 일이죠. 별을 가장한 쓴쑥입니다. 바다의 모래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물샘에 떨어졌다네. 물 위에 생명을 내주는 물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그 쓴쑥이 되면 쑥은 써요, 그죠?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마라의 쓴물처럼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바로 이 물입니다. 이 물에 전부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을 포도주라고 하는 것뿐인 거고요. 여기에 취해 있는 상태를 놓고 예레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선지자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말씀하는 이야기인 9장
5절 보시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진리죠.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열심히 하라는 거죠. 악한 일을.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나 아는 일을 싫어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싫어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에는 온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는 다 쏟고 있어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일을 해나가시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묵상할 수 있는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헌신하고 힘써라. 여러분 제발 좀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님들이야 뭐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는가.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나아시가 계속 그 계보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톨레도트라는 그 계보에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바알로 가르치고 있음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쑥? 쓴물이라는 쑥이에요.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 독입니다. 바로. 이게 진노의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거짓된 존재들이 그 짐승과 그의 사자들이 주고 있는 쑥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 세상 혹은 교회들 혹은 성전들이죠. 그곳을 갖다 놓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0장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 성전을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19장 그 앞에서요.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 막 내쫓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니까 서기관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게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그 성전으로 아예 들어가십니다. 왜? 거기가 그의 무덤이니까. 그 무덤 회칠한 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니까. 그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아주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말로 그들을 붙잡아 놓으시고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하시는 것이 소위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로 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이런 비유를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빈손으로 보내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아까 의논했죠. 어디서? 47절에서 하잖아요. 뭐라고 의논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의논하는 것과 똑같이 그 아들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이런 말을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되겠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다듬어서 반듯한 돌만 가지고 쌓은 인간의 이성, 지성, 정신을 가지고 쌓은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정신, 이성이 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음 베어지고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 다듬지 않은 돌로 반드시 쌓아야 될 그 얼마 쌓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수고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제단은 못 쌓고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쪼개져 나갔던 그 짜투리 돌, 쪼개진 돌, 짜투리 돌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성전,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성전의 머리가 되어 들어오시기를 하는, 그래서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은 우리에게 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때 포도원이 나오네요. 그러니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포도원에서 만들어진 포도주가 진노, 백성들에게 독을 주고 있는 진노의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바꿔버리겠다. 어떤 포도원으로? 내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이니 라고 하시는 그 포도원에서 길러진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먹게 되면 너희들은 다 내 말로 깨끗하여 졌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 2절이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으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야기. 그런데 이 포도주를 주지 못하니, 이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만 가지고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아노라. 겉으로는 그렇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이려고 하려고 하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진리를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진리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오히려 진리가 아니라고 비방하며 자기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부터 듣고 있는 거짓된 말이라는 진리라고 그들이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 수밖에 없지. 왜? 너희에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너희는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진리는 너희들에게 거짓으로 들릴 거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아시부터 들었던 그 진리란 거짓이란 말은 너희에게 지금 진리가 되어 있으니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말이라는 그 죄가 나를 책잡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책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에게서 우리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에 항상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나무와 포도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포도를 수확철에 따가지고 그리고 포도즙을 짜내는 틀에 넣고 거기서 밟아서 포도즙을 내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원마다 포도즙을 짜내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 그 자기들의 틀에 집어넣고 발로 밟아서 백성들이 마시는 독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독을 주고 있는 그 포도주즙 틀을 그 포도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던져 없애버리셔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체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해,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학적 논리들, 이런 것들을 갖다 포도주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우리 주님께서 던져버리시고 멸하여 버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라는 새로운 포도주즙 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게 되면은 19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입에서, 여기서 그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제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그 틀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담겨져서 여기서 으깨어질 때만이 그 안에서 뭐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 진리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틀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 창을 통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복과 화평과 평강을 주는 포도주 틀로 오셔서는 그 안에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담아 으깨어 생명의 물,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걸 마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마시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그 진노의 포도주단이 이제 첫 번째 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새 것,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만에게 주시는 무엇? 구원의 잔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럴까요? 지금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나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이런 거 은혜라고만 얘기하는데, 물론 그거 다 은혜죠. 근데 그 은혜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정말 은혜를 다 아는 건가요? 진짜 은혜 이런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가 받은 은혜는 이것, 내게 주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것은 폐하해지고 황폐해지고 멸망당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가 반석 교회 머리가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으깨어 내어주시는 진리의 떡을 으깨어 우리에게 참된 포도주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은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잘 살피고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독한 물들, 포도주들, 그 독을 마시며 살고 있었음에도 그게 참된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살아가게 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이젠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되고 거룩한 말씀, 의와 희락과 평강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로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젠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종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